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유튜브로 예배드리신 분도 같이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 한 주간 더 진행되는 걸로 인해서 이번 주도 우리가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현장 상황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정립하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환경이 바뀔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라고 하면은 리빙스턴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리빙스턴은 25년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섬기는 헌신적인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종종 아프리카 밀림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던 중 공교롭게도 자기 생일날 선교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죽은 지 3년 후에 당대의 설교가였던 드러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드러먼드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지를 찾아가서 원주민을 만났어요. 특히 리빙스턴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선교사님한테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에게 배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러분에게 남긴 인상 깊은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원주민들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가 가르쳐준 성경 공부 내용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설교 메시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적인 삶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어거스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원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데 다 인정해주고 자유를 주라는 것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본적인 바탕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나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높이 세운 교회라면 거기에는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우리는 가장 큰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404장이었어요. 예전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거기에 3절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다 한데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원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추정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서 회심했어요.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섞여 사는 거예요. 부류가 다르지만, 인종이 다르지만 섞여 살았어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류 중에, 구성원 중에 대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세워졌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일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조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부류로 나눠지기도 했고요. 서로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툼을 일삼았다라고 성서학자들은 그 시대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물론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상황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신학적인 입장을 전했고 또한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봅니다. 서론과 종교 그리고 가운데 본론이 있겠죠. 서론과 결론을 빼고 나서 가운데 부분은 크게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중심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는 윤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두 가지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삶과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면은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12장서부터 윤리적인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윤리 부분에 속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13장. 13장에는 1절서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국가에 대한 의무. 조세를 내야 된다, 관세를 내야 된다, 7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8절, 오늘 8절서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웃을 향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채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지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사람은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빚진 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빚을 지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빚진 자로 인식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의 상황이 아닙니다. 사랑은 필수적이고 동시에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은 우리 교회 안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빛과 같이 부담으로 여겨져야 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금전적으로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떼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될 마음으로 부담을 갖듯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도 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웃을 만나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룬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의 본령이 되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10계명 그 하반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계명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건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0절에서 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성,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을 초월해서 다른 것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를 더욱 충만하게 바르게 실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성서학적으로 또 여러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날 근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현상이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서 한편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라고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비난과 조소의 말을 하는 경우도 듣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았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탄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가 됐든 기독교는 탄압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평안한 시절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사랑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모 교회는 사랑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데모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의 주장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은 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다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외침만 한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는 사랑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만 높일 뿐 진정한 사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화를 들었던 리빙스턴은 원주민들이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내 자신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은 과연 다른 사람들이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나타내고 살아셨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이 있고 정직하고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인 자신조차도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여러 부류가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에게 사랑의 빛을 진 자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채무자로 빚진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시점을 인지하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시간, 주님이 계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13장 읽었지만 오늘 본문 8절부터 14절 말씀은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앞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뭘 얘기합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자. 이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거룩은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나태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밤에 속한 자로 특징 지어집니다.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둠의 일을 행하여 이 시대에 동화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지금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자다가 깨어나야 한다고 권면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을 입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자는 자들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무기력해졌어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요즘 코로나 블루 또한 코로나 앵그리 이런 걸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을 살다 보니까 다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팍팍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더욱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본문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단정하게 행합시다. 단정.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모범이 될 만할 정도로 절도 있게 정결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단정하게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의 욕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독교인들은 더욱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단정하게 바르게 나타낼 때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신앙을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목할 점은 악의 목록이 세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은 육체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음행과 방탕은 성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싸움과 시기는 감정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이 6가지는 신약 성경의 죄의 목록에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 2쌍은 악에 특별히 밤에 행해지는 것이에요. 덧붙여서 복수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빈번이라는, 우리 삶에 악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문법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위협들이 현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일도 안 하는데 편한데 오히려 마음이 힘들고 너무도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주변을 더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남이 없을수록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은 통신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자는 뭐 마음껏 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비대면 사이를 만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맺을 수 있는 관계를 3가지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도피예요. 세상과 내 관계가 도피. 나는 저 세상, 더러운 세상,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과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은둔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화, 타협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3번째 관계는 뭐냐면 변혁, 개혁의 관계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리겠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희생의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변혁, 개혁이에요. 근데 이 변혁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사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빚을 진 자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내 자신도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해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채무를 가지고 갚아나가며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삭막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주의 사랑을 더 풍성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아우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저희의 탄식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더욱 새롭게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웃의 아픔을 돌보며 더욱 사랑의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생각되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기억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